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과 함께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가정의 달이지만은 가정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준비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시간 되겠습니다. 통계청에 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3명이 된다고 그래요. 10만 명당 1991년도에는 8명이었는데 2011년부터 33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가운데서 20대, 30대가 사망원 2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살 이유, 경제적인 위기, 가정 파탄, 또 거기에 비하여 사회 지도층인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도 자살률이 높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은 술이 너무너무나 잘 팔린다는 겁니다. 4명 중에 한 사람은 술 중독 초기 증세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그 손해가 돈으로 치면 14조 5천억이 된답니다. 14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왜 이렇게 자살하고 술 마시고 의욕을 상실하고 있겠는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화가 나서 못 살겠다. 부모들은 자식을 기르면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려고 하지만 하라는 공부를 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인내하면서 얘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엄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다는 겁니다. 그 옆집에 자식은 공부 열심히 해서 모든 분이 사모하고 희망하는 고시 합격도 하고 출세도 하는데 이게 뭐예요? 부모도 화가 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한도 없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 얘기입니다.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더 병신되고 사회에 소외되는 거예요. 적당히 살지 너 혼자만 잘났냐?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작은 민족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선지자 요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묵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한다면 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설교, 일회용 설교 하는 분 많아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왜 교회 잘 나오세요? 열심히 나와요. 11조 하시고 새벽에도 나오세요. 할렐루야! 이런 신자 없어요. 다 삐져. 그래서 삐질까 싶어서 그 말을 못하고 목회를 해요. 그러던데 너 니네로 가라. 여기에 아멘 하기가 쉽겠는가? 요나는 머리 쓰는 거예요. 나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여러분들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요?
밖에 나가 보니까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표도 있어. 그러면 그렇지. 내 길은 형통이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 잘 된다고 해서 축복이 아닌 거예요. 배를 탔어요. 잘 갔어요. 풍랑 일어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 죽게 되었는데 요나는 어디 가느냐? 배밑창에서 편히 쉬어요. 아주 잠을 자요. 선장이 와서 자는 자여 어쩜이냐? 지금 어떤 상황이지 않으냐?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로 가게 된지 아십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요나에게도.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예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지? 서울이잖아요. 서울과 경기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인구 5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와 우방 국가가 아니에요. 적대 국가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일본하고 축구한다면 잠을 안 자고 응원합니다. 무조건 거기 이겨야 돼. 일본 축구 선수가 돌린다는 겁니다. 밤을 새워서 응원하는데 대한민국 소리 부르지 않나. 선수들은 막 달려드는데 도끼가 있다는 도끼가 있는데 죽은 맛이 나는 겁니다. 지금 발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일본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 있잖아요. 36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다. 친일파 조사해도 친중파 조사 않더라고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불구하고 미워하잖아요. 요나도 그런 마음이에요. 민족주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니느웨 성이 40일 있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요. 요나는 망해라. 이게 적대 감정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같은 신자끼리라도 뜻이 다르면 적대시하고 말도 안 하고 상도도 안 하는 것이 현대교회 현실이에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너는 니네로 가라는 거야 지금.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기도한 거예요. 옛날에 이 소리 다 했죠. 다시 정리를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니느웨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이 말씀은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듣고 싶은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들 만나 엄마가 할머니가 끼안으면서 내가 너 사랑해.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아십니까? 듣기도 좋은 단어가 사랑이에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여보 사랑해. 그렇게 한국 사람 못해요. 할 수 있다면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예요. 유교 문화권에 살았던 우리는 그 말을 잘 못하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흥부와 놀부 얘기 잘 아시죠?
옛날 사람들은 흥부를 착한 사람 알았어요. 요즘은 흥부, 욕 먹는다는 겁니다. 못된 사람이 되어가지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자식 새끼만 쫙 낳고 돌보지도 못하고 형한테 손 뻗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한다잖아요. 주변말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은 챙기도 못하고 그게 무슨 사람이냐 이런 데잖아요. 가치관이 막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요새는 속담도 바뀌었습니다. 옛날 사람들 올라가지 못하려면은 요새는 바뀌었어. 올라가지 못하려면은 사다 놓고 올라가라. 버스 지나간다면 손 들면 바보. 아니야. 지금은 손 안 들면 버스 지나 손 들면 백미러를 보고 서는 수가 있다. 이게 바뀌다 보니까 세상이 잘못되고 있어요. 대신 우리는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 않잖아요. 어버이날을 부모 어버이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애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좀 애들이 저를 찾아와서 뭐 카네이션도 주고 그래요. 마음속에 괜찮더라고요. 저도 또 꼬마들한테 어린이날 지났으니까 용돈 얼마 주니까 또 좋고, 할아버지 사랑한다 아냐?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되고, 사랑하는 부모가 되고,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사랑받는 남편 되고. 여자들이 잔소리 많이 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여자 뭐 긁는다고 그러죠? 왜 긁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 나 좀 사랑해달라 소리예요, 그게. 남자들은 그런 때요, 착한 마음으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한지 알잖아. 알았으니까. 알았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바가지만 그러면 싸워요. 아이들이 띵빵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나 관심도 가져달라 소리예요. 모두가 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서 니네로 가라. 이게 아버지 말씀이에요. 왜 세상이 이렇게 험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남편 되는 얘가 해외여행 갔다 와서 올 때 다이아몬드 오켓을 찾아줬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진짜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때 행복한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들이 많은 돈을 갖다 주면서 어머니에 감사하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평소에 어머니에 관심 갖고 아침 저녁 전화 드리고 문안하고 찾아갈 때 그 엄마는, 그 아버지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는 1년에 한 번만 딱 꽃 한 번 주고 몰라보는 것, 그거 아니지요. 여러분들, 우리 어떻습니까? 사랑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이 사랑하면 누가 사랑합니까? 남편이 사랑 안 하면. 여러분 남편 여러분이 사랑하면 누가, 어떤 여자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아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적대국가의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에 사랑있습니까? 사무적이에요.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또 위기를 만납니다. 교회 안 나와보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앞으로 걱정이에요. 왜?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는 사람도 언제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에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우리 민족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한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만 사랑해. 이게 문제잖아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당만 사랑하고 우리 당이 아니면 저기야. 이게 망조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요나에 주신 말씀은 니네로 가라. 사랑할 수 없는 적대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는데 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수많은 말을 제가 하고 살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형식이면 아니 됩니다. 짧게 믿어도 진짜 믿으시고 많은 설교 듣고 유능한 사람 설교 듣고 어떻다는 거 그게 좋은 집이 어떤 집입니까? 사랑이 많은 집이 좋은 집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뭐가 달라요? 우리는 형식적인 장사건 사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을 찾기 위해서 좋게 하는 거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노래 부르고 구호를 결정한다고 사랑이 아니요. 사랑하면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말이 필요 없어요. 다 통해요. 설득이 필요 없어요. 다 알아들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미덕이 뭐냐? 미덕이 뭐냐? 하나는 사랑함이고 두 번째는 지도자에게 충성함이고 셋째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넷째는 용기를 갖는 거다. 이게 히틀러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슈바츠가 말할 때 사랑이 뭐냐? 덕이 뭐냐? 사랑하는 거, 충성하는 거, 용기 갖는 거, 중요한 거, 정직한 거. 정직한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무슨 죄라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만은 진실해야 됩니다. 이 사회 보세요. 얼마나 거짓이 유행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면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직해야죠. 연하게 주신 말씀, 너는 니네로 가라. 적대감정 버리고 살아라. 미운 마음을 제거해라. 그게 니네로 가는 정신이에요. 오늘 부모님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설교 많이 하잖아요. 성경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간단하게. 지금보다 더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나이가 들수록 제가 부모가 되어보세요. 부모가 되어보면 자식이 효자가 별거 안 해요. 자상하면 말만 잘해도 부모 느끼는 아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 내가 사랑하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폭넓혔어.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같이 하는 겁니다. 모든 걸 같이 하려고 하세요. 첫째, 말도 같아야 되고요. 생각도 같아야 되고요. 행동도 같아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틀리면 내가 져주면 되는 거예요. 틀린 것 가지고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양보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5살 먹은 어린 학생이 뇌종양을 알아요. 수술했어요. 머리가 이제 다 방사선 치료하니까 머리가 없어요. 친구들이 15세 먹은 학생들이 그 친구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뇌종양으로 고생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거기에다가 그 아이만 머리가 없어. 우리는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돕는 마음으로 우리 다 머리를 깎자. 그 학생이 그 친구가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서 할 수 없어 머리 다 깎은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육학 박사 메카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 세대 보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같이 하지 않아요. 자기만 잘난 거예요. 자기만 행복한 거야. 자기만 부자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세요. 사랑의 용서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제한이 없어요. 부부간에, 형제간에 오해 있을 수 있죠. 용서하세요. 형제잖아요. 성도간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용서에 두 가지 단어가 필요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꼭 이 말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 안 하면 곤란해요. 잘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 괜찮아. 됐어. 이 두 가지 용어가 우리 생활 속에,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가정 속에는 항상 있길 바랍니다. 아멘.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 같으면 여보 미안해. 내가 아까 말 잘못한 것 같아. 괜찮아. 많이 깨달았어. 그러면 가정이 천국되는 겁니다. 끝까지 이게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인생 길지 않아요. 주님 아버지께서 요나에게 너 니네로 가라 한 말씀은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러 가란 말이에요. 비판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말씀은 니네로 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 소리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라 이 말이에요. 40일 있으면 망한다.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는 생각해서 구원 우리만 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우리 반이 선민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의 심령이 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필요한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 힘들대요. 전도가 안 된대요. 안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저 목회할 때 전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요새 전도하라는 말 들을 수가 없어요. 신자가 안 나오도 찾아가지도 않아요. (40일) 이제 망한다는데 너 빨리 가서 복음 전해. 복음 전해.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못하겠는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 10개월 동안은 고생이 좀 심해요, 안 심해요? 나봤어야 알지. 10개월 동안 음식도 먹고 토하고 고생을 하면서 이 생명체를 낳기 위해서 그 여인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새 생명을 낳는데 그냥 열심히 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얼마나 까다롭게 팝니까? 물건 하나 가져가는 것도 어려운 줄 알아요. 알지만 가서 너 이번에 가. 인으로 가서 복음 좀 전해. 40일 있으면 망한다. 할렐루야! 하시 속으로는. 그건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아버지 뜻은 너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전도 전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교회 따라와 얼마나 좋겠어. 안 따라와. 안 따라와. 우리는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씨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저 사람이 달리는 거예요. 설교가 어렵냐 하세요? 설교? 왜 어려우냐? 안 들어서 어려워요. 진짜 안 들어요. 하도 안 들으니까 아멘 하시고 그러는 거야. 그 아멘 하시고 목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멘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방법이 있어요.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 하니까 그 설교 붙여.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부흥강 하나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부흥강 아닌 사람이 설교 때 수십 번 하더라고 얘기를. 속으로. 참 웃기고 자빠졌네. 축원합니다 이거가. 그러니까 안 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걸 왜? 아버지 뜻이 명령이니까 하는 뿐이에요. 요나가 한마디 했어요. 40일 이상이 망합니다. 이 요나서가 그래서 예언서예요. 그 한마디가 그 한마디가 요나서라요. 그 예언서예요. 한마디가. 요나는요, 우리 지성원 목사님은요, 벌써 여기서 몇 년 했어? 복음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저 정도는. 요나는 딱 한마디 하고 끝났어요, 그게. 그게 예언자예요. 이상 망합니다. 다 끝났어요, 요나는. 저는 굉장히 오래 많이 한 사람이 선지자로서. 그래서 요나가 선지자예요, 그 한마디가. 이 세상이 망합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예수 안 믿어 당신 망해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 말 합니까? 안 합니다. 좋은 소리하고 헌금 많이 할렐루야! 그게 다야. 그건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영원 사랑 때문에. 지구상에서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번 뒤에 남은 공산주의, 중국만 강하죠. 왜 망한 줄 아세요? 공산주의가. 첫째, 경제적 실패. 둘째, 지나친 독재. 세 번째는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 거. 네 번째가 인터넷이야. 가장 중요한 게 인터넷이라는 것이 않습니까? 정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이유 다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악령에 녹아나요. 전도해야 되냐? 안 되잖아. 그게 마귀 속삭임이에요. 아버지 음성 들어야지. 니네로 가라. 이 말 들어야지. 안 되게 니네 잘 믿어. 이건 악령이 속삭이는 좀 소리예요.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든지 우리는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니네로 가자.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주장을 할게요. 우리 배들교회는요, 네 가지 운동을 강력하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가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삶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길 가면서 기도하세요.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차갑게나 기도하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 운동. 두 번째는 성령 운동이에요. 이거 교회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세 번째 뭐냐? 사랑 실천 운동이에요. 자꾸 섬기세요. 네 번째 중요한 건 복음 전도 운동이에요. 복음 전도가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오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4대 운동하면 아버지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생명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위해서 간단히 몇 마디만 할게요. 요새는 친해지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친구를 삼으셔야 됩니다. 친구 되려면 자꾸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내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이제 지금 정하세요.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자꾸 만나세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해지는 거죠. 자꾸 친해지는 거예요. 늘 기도하세요. 그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모임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전도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은 우리 가족 모임에도 초청을 해서 가족까지 대안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한 번만 나가보자. 거절하지 못할 시간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와서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목사님 그때부터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주게 되면은 그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싹이 나는 거예요. 실망할 거 없어요. 요즘에는 자식을 하나둘밖에 안 낳지만 하나둘 전도 하나둘 낳을 수 있잖아요. 마음속에 늘 생각한 아이에게 임신한 것처럼 태신자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크게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교회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이 할 일 다 했잖아요. 요나는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성의 사회 망합니다. 40일 망해요. 한마디만 했어요. 책임은 누가 졌을까? 아버지가 진 거예요.
인류의 성 15만 명 다 구원받았어요. 그게 요나서예요. 사람들은 수유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느냐? 찾아갈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죄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면 내가 제 맛을 결혼하면 됩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거기서 노인받기 원해요. 노인받지 못하잖아요. 묶여가지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위기의식이 있어요. 위기의식. 네 번째는 불안감이 있어요. 중요한 건 무의미감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부자가 돼보고 명예 얻어보고 별것 아니네. 그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런 사람 누가 필요할까? 복음이 필요해요. 결혼 지어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를 니네로 가라고 했을까? 여러분을 니네로 가라고 하실 때 왜 가라고 하실까? 요나를 신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만이라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라 가라. 두 번째, 요나에게 대한 아버지의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으시다는 거. 베델교회만은 이 시대에 참교회가 될 것이다. 너는 갈 수 있어. 기대가 있다는 거.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너는 이내로 가라. 이 말씀 명상하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시스가 아닌 이내로 방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웃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었다. 내가 사용된 인물이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